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가서 보실래요? 제자들의 반응이 자세히 나오니까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주님이 리드해 나가고 있어요. 앞에 서서 가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요?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제자들이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이 말이 왜 그러면 제자들은 놀랐을까? 무리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당할 일이 뭐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 아니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거기에서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걸 알았기 때문에 놀랐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한테 자기가 당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각종 능력당하고 침뱉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일 때문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딴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 이 기사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거기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틀리죠.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놀라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침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드디어 우리가 3년반 동안 거의 3년이 넘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요.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까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기가 당할 일. 그런데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년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어떻게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지어 그걸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죠? 하나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20장 20절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거대.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이 안 됐고 그냥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자체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머니라고 표현됐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했지만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뭐냐면요. 이모예요. 이분이 이모는 누구예요? 자매죠. 마리아의 자매죠. 자매니까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친척.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다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세베대의 아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요구를 누가 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걸 바탕으로 일가와 친척인 그 지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들은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드디어 메시아로서 로마의 황제처럼 등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이종사촌 관계고 일가와 친척이고 이런 모든 지위를 이용하여 어떻게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의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우리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예, 같은 길을 가요. 예,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목적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요. 우리가 모두가,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목적이 다 달라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랐던 것처럼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때 예수님과 나의 뜻이 다르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나와서 수많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이 쓴뿌리들이 있는데 좀 그것도 좀 어떻게 좀 떼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내 예수 믿었어.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었어.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들에게는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귀에 안 들려.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도 못 깨달았다. 오늘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요.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뒤에 가서 보세요. 24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뺀 나머지 10 제자 듣고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고, 그렇죠? 일가 친척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니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 해먹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2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들이 바랬던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뭔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그죠? 요게 지금 요 내용을 누가 바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방인의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로마 정부의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함부로 막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이용하여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꿈꾸는 거는요, 마치 로마 정부가 꿈꿨던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 정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통치하는 그 장면, 그것을 꿈꾸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열 제자도 똑같이 분개하고 있었다. 왜 니들끼리 다 몰려? 우리도 해야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의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길 원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도 권력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만 바뀐 것이지 그 통치 방식은 어때요? 통치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여전히 세상이 하고 있는 통치 방식과 똑같은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시작하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또 통치해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부를 주고 뭐 부와 건강의 복음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그거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내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죠? 지니처럼 사용하는 거죠. 알라딘 램프에 이렇더니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뭘 바라세요? 원하시는 게 뭐세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걸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드디어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한 자리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거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떻게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들이 원했던 건 바로 아까 로마 정부가 다스렸던 그것을 자기들이 대체하겠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바꿈은 그 권력의 주체자가 바뀔 뿐이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회주의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있었고 자본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통치 권력자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방식, 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냥 세상 나라일 뿐이에요. 세상 나라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그 권력이 바뀌면 누리는 다른, 소위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권력이 바뀌는 구테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걸 전태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늘 꼭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요? 알지 못하는다. 진짜 너희들이 구하는 걸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어떻게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 같아요? 할 수 있나이다. 예? 누구의 모습 같아요? 부자 간원 모습이죠. 부자 간원이잖아요. 주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를 해야 되는데요? 하고 물어보자.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계명 다 지켰어? 그랬더니 예, 다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 간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 간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그걸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부자 간원이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똑같이 얘기하시면 어떡할까요? 예? 너희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진짜로? 그러면서 부자 간원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구하면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간원에게 했던 그 질문, 할 수 있어? 또 제자들한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부자 간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해서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가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요. 부자 간원은 뭘 영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부자 간원은 그래도 영생이라고 두고 했지. 이들은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그거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그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 이게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님이 왜 어떠한 의도와 뜻을 갖고 계신지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모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요 이런 얘기죠. 앞에 이렇게 기수가요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고
막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그죠?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수가 방향을 막 가고 있는데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저 뒤에 있어요.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돼.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섰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맨 앞에 가던 자가 뭐가 돼요? 꼴찌 되죠. 맨 꼴찌 되던 자가 어떻게 돼요? 1등 되죠.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해요? 나중되리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1등처럼 보여도 꼴등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0장, 요 말씀까지만.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 의를 내섰어요. 부자간원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자기 의를 막 내세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1등인 줄 알았더니 꼴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부자가 하는 얘기, 그리고 십자가에 세 번째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그게요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방향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내 꿈 아니라니까요. 비전을 가지라고요. 무슨 비전을 가져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뜻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은 뜻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지금 보니까 같은 방향, 같은 뜻. 그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뒤돌아서 하는 순간 꼴등입니다. 뒤돌아서 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